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란 이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인 요소, 즉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너희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믿음을 생각하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인가? 믿음을 생각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믿음과 행동이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아, 맞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아멘. 그 말씀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예, 그 말씀 참 맞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 그것은 단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행하기 위한 것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것이 그 집에 부딪힐지라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할 때에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의 혀에 자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경건해. 난 참 경건해. 그러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가짜다 라는 것이죠.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보면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휴게소에 가죠. 그러면 큰 휴게소 같은 데는요, 주문하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음식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누구 표현대로 얼마나 맛있게요 쫙 펼쳐져 있어요. 야, 근데 실제로 가서 주문을 해보면 그것과는 너무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럼 차이는 무엇인가? 정말 차이는 무엇인가? 주문해서 나온 그 음식은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한테 적으로 귀중한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문하는데 앞에 진열해 놓은 그 보기 좋은 것은요, 그건요, 나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 경건은 헛것이다 하신 말씀. 내 믿음이 그 모형과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닌가. 설교를 이해하거나 또 성경을 읽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그친다면, 그것이 실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깨닫는 것 좋아요. 예, 말씀 깨달아야 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다. 아니요. 그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요,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은 참으로 유익된 것이 헛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은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종교나 신앙은 헛것입니다 라고, 헛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참 귀한 찬양을 했어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위에 살리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그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리라. 그 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영광과 사는 것, 그것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생각하리라. 주님의 영광 위에 묵상하리라. 주님의 영광 위에 내가 참 잘 듣고 고개를 끄덕이리라. 그러고 나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헛것이 되고 많은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는요, 교회 내에서 신학적으로도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이요, 한쪽 면은 있고 한쪽 면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동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하면서 이 믿음과 행위가 결코 분리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교회 예배당에 부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 부자를 이렇게 잘 안내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남루한 사람이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찌그러 앉아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이 있는 것,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런 삶이 될 수 없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삶,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셔가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를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26절이죠.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도 이 내가 믿는 믿음과 따로 겉돌지 아니하도록,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내가 믿는 바 그 믿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믿는 것 따로, 우리가 행하는 것 따로 그렇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사단은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믿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요, 믿음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음을 믿습니다. 나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부활함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결정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하던데 실제 생활하는 거 보니까 천국이 없지, 천국을 모르는 가운데 영원한 그런 천국, 주 앞에 서야 되는 그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지난 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저는요, 어떤 재직이 아우 재수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재직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재수 없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그런데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중직자라고 하는데요,
저분이 정말 천국을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영생을 저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결정하는 게, 선택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의 상급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참으로 이것은요, 믿음이 참으로 이 행위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건데, 나와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 들으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 참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믿음에 따라서 행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것이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 묵상한다, 신앙 명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생활으로 생활신앙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반대로 말해 보겠어요. 생활신앙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활신앙합시다. 아멘. 예. 나의 신앙, 나의 생활, 나의 삶, 이것이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그 가운데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후반부서부터 2장까지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전체의 목숨을 믿고 목숨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따라서 자기의 온 생애를 거기에 다 던져 넣는 것입니다. 1950년대 뉴욕에 빌딩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리로 된, 통유리로 된 벽이 이제 된 벽으로 세워진 높은 건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그렇게 유리벽으로 된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벽이 있는데 가까이에서 근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움직이다 잘못 그 유리벽에 더 이렇게 닿았을 때 그것이 자기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무너지는 가운데 자기가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구조에 대해서 저 유리 저것이 어떻게 벽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때 건물 관리인이 올라와서 이것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이게 튼튼하다. 그리고 시범도 보였습니다.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유리 똑같은 유리 가지고 콱 내려치면서 이렇게 안 깨집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 보니까 여전히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공학자를 불렀습니다. 그 건물을 설계한 구조공학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합니다. 이런 구조고 이렇게 튼튼하고, 그런데요 역시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학자는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무실 멀리서 그 벽을 향해서, 유리벽을 향해서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꽉 부딪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그냥 벽에 쾅 부딪혔다 튕겨져 나왔죠. 콘크리트 건물보다 강도가 더 센 거예요. 그 유리 벽이 되어 있는 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들이 창 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는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기에 자기의 온몸을 거기에 그냥 스스럼 없이 내던진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신앙서적을 읽고 나는 이제 알고 있다, 나는 이제 믿는다 라고 우글거리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천국이 있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나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물질의 종이에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와 같이 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헌금에 그냥 자기의 체면치레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으로 말을 해도, 한마디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 믿음 가운데서 참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믿음 없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합, 여리고 성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감추어 주었어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라합이, 나 믿음은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못 살려주겠어요. 당신들은 내가 숨겨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귀신들의 얘기도 합니다. 귀신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요, 귀신들이요 정확하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고백해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제자들도 아직 모를 때 귀신들은요 정말 귀신같이 하요. 그래서 바르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알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귀신들이 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알고 떨기는 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해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은 아무런 믿음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이나 아무 유익이 없거나 가짜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가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복을 누리시는, 또 하늘의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